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라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네가 수많은 민족을 틀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네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네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가 뭇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속이 타서 망대에도 서고 성루에도 서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의 모습이었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판을 하나 만들어서 글씨를 쓰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큰 크기의 글씨를 쓰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룰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됐을 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실망하여서 항의했던 것과는 달리 거짓 없이 계시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지 하박국과 백성들로부터 알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디다고 생각되어서 때론 지칠 수는 있겠지만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인내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청년 때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던 책 중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쾌락을 쫓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하지만 정직을 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심어야 할 것들을 괴롭더라도 뿌려야 하고 어렵더라도 뿌려야 하는 이유는 지금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비전을 심어야 한다라고 뜨겁게 외칩니다. 그때 그 설교와 책 내용이 얼마나 제 가슴을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 새기고 붙들고 20대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 어떻게든 간다는 생각으로 보냈습니다. 기도원 사역들 가고 다른 교회 수련회들
친구네 교회들이나 선배들 교회들이나 도울 일 있으면 가면 왜 자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공짜잖아요. 그렇게 훈련받고 또 단기 선교 가고 저의 20대로 돌아보면 그런 일들, 그리고 양산 감린산 기도원 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읽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심고 기억해낼 때 정말 말씀을 거스르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치지 말고, 혹은 지쳤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어서라도 그 말씀을 심고 또 믿음과 소망을 붙들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 말씀을 하셔요. 하박국은 왜 악인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느냐 항의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들, 이것 모두 바벨론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을 향해서는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나누었듯이 이것이 가장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분리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이에 점점 분리가 되고 구분되어지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확실하게 구분되고 분리되어질 것입니다. 타락한 나라 이 유다에 살면서도 끝까지 충성한 신실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한 의인을 통해,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교만대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바벨론은 그 누구 하나 이어나갈 사람 한 명도 없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제 학부 시절부터 제가 지금도 여전히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수업 말미에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또 외로울 때마다 떠올렸던 수업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단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초기 교회 그리고 근현대 시대의 교회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뜨거웠고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그런 현상들을 부흥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부흥의 모습은 남은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그만두고 사라지고 믿지 않고 점점점 숫자적으로는 작아지지만 청소년부가 없다라고 하고 청년부가 없다고 하고 한국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점점 텅텅 비어간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기다리는 충성된 자들, 저는 그 남은 자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남은 자의 그 모습,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그 모습이 오늘날 부흥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남은 자는 많다, 적다 이런 언급은 없지만 늘 그렇게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제 친할아버지께서는 키가 그 당시에 180이 훨씬 넘는 190 가까이 되는 그런 큰 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도 장사셨어요. 50대에 20대 청년들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엎어치게 하고 그러셨다고 하니까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한글은 읽지 못하시는데 교회에 목사님을 음해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어떤 헛소문을 지어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냅다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어치기로 혼쭐을 내줬다라고 그렇게 좀 들어왔었습니다. 한글 모르고 그렇게 또 무식하지만 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이 세운 분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정말 그렇게 충성되게 섬겼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제가 봤을 때 막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원 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모교회의 목사님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늘 허리 숙여서 인사하시고, 저한테도 어릴 때 인사 이렇게 늘 고개 숙여서 반드시 깍듯이 이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모습을 어릴 적부터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별다른 제가 은사는 없고 특별히 달란트 이런 것은 없지만 맡은 교회에 충성하고 사역해야 하는 것이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따르고 또 영적 어머니이신 감리산 기도 원장님께도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그런 저희 아버지의 모습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보고 듣고 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남은 자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별다른 능력 없어도 됩니다. 뭐 할 줄 아는 것 없어도 됩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남은 자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속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볼 정도로, 심지어 달려가는 자도 볼 정도로 큰 곳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됐을 땐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인을 통하여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멸망이 아니라 징계 차원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멸망은 바벨론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향하여서는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오히려 그 모습이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모습인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또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주류이고 더 이 땅을 주름잡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점점 구분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마지막 심판 때,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말 정확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신실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알고 또 기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부흥도 있겠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남은 자의 모습이 부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겪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주님, 부흥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별다른 능력 없어도 할 줄 아는 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서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